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마의 고통 중에 빠졌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요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가 당시의 부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과 장차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물고기에 명하여 터여내게 하셨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시련과 징계, 연단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정체성, 사명의 회복이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징계와 고난과 시련을 통해 회개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먼저 책망하실 것 같은데 책망하시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회개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전 일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반면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갚으신다는 사실도 함께 묵상해야죠. 하여튼 분명한 것은 회개한 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3장이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허물, 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은 그 지나간 죄,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과거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네요. 2절에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처음 말씀하신 것과 같죠.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더라. 네, 동일한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네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난다. 히브리어 쿰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어서다. 일어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죠. 출애굽기 33장 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이 일어나 쿰입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일어섰다 서서 예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배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태도, 그게 일어선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게 일어서라는 의미에 포함된 말일 거예요. 의미죠, 의미. 내가 너에게 명한 바, 일어선 다음에 이제 가야 되겠죠. 니느웨로 가야 돼요. 일어서지 않으면 갈 수도 없겠죠. 사실 요나는 마음이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계속 자기 생각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오늘도 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과 뜻은 달라요.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그렇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하죠. 죄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죠.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세속적인 쾌락과 안일함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하고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겠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 가야 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멸망에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원을 받아라. 외쳐야죠. 우리는 가고 있나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로 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그 다음엔 선포해야 된다. 선포해야 되는 것은 선포할 내용은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대로 전하면 돼. 그것만 선포하면 된다. 오직 주의 명령과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면 돼요. 가감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책망이죠. 교훈, 회개,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목숨 걸고 선포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반대를 당하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복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이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회개라고 전해야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책해야죠. 책망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린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쏙쏙 골라 뽑아서 듣는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전체로 쭉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과 교훈을 얻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한 말씀은 여기저기서 뽑아내지 말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를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가르치실 때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만 전하셨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시편, 계명, 잠언서, 시편과 같이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과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야 라고 선포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절대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 너희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이하죠.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 이전에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신 말씀,
3절 조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리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주님이 명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어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가감없이 전해라. 다시 쉽지 않죠.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 목숨을 걸어야 돼, 사실은요. 그 말을 누가 듣기 쉽겠어요. 그것도 자기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멸망을 외친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목숨 걸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돼요. 듣기 싫어하겠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사흘 걸려야 전할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당시에 사흘 길을 대략 둘레가 약 96km 정도에 달하고 그 당시 뭐 1,500여 개의 탑이 있었다 그래요. 성벽도 굉장히 높고요. 그 성벽 위에는 세대의 마차가 나란히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인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뭐 어린아이다 이렇게 뭐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5,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 굉장히 큰 엄청난 규모의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날짜를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뭐 회개라는 말을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40일 동안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날짜를 정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죠. 당시에 요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단 말이죠. 서역이.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나는 같은 시대에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동일 시대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전파한 거예요. 아모스, 그 다음 요엘,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40년,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죠. 그러니까 요나는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유예해 주신 거예요. 4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니느웨는 40일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촉박하죠,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외침이었는데, 오래 참으심.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있죠. 엄청난 박해와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돌이키지 않네요, 이스라엘. 하루 동안 저는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5절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했다. 하나님을 믿었대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요나가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갈 때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세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저 사람 때문에 죄를 갚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 근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역하면서도 말이죠. 본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북이스라엘.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더라.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동시대에 보고 계셨을 텐데 너무나 서글프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금식을 선포해버렸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야,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줄이야.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났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게 회개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본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데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더라. 3일을 전한 것도 아니고 딱 하루길 전하면서 40일 후에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다니, 이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자기를 아주 대단한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야.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과거에도 그랬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죠. 잘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더라.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니느웨 사람의 차이. 역시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선제를 보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악한 니느웨의 40일 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 전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지 않겠다는 요나를 징계와 혼란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돌이켜 요나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이 요나서를 묵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자기 본 백성 이스라엘은 그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많은 선제를 보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 이 사람들은 가서 하루
전하고 40일 후에 일어나 심판이 말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 사랑하는 나의 언약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과 외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였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안일하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여,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하게 달려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과 또한 심판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